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시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본문 앞에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과 또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아주 바빴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역을 인해서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갔을 때 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어느새 걸어서 예수님 일행이 가려고 했던 장소에 먼저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을 했는데 이제 잠시 쉬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 잠깐의 휴식 시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염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을 생각하는 그 배려심도 없어 보입니다. 부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휴식을 빼앗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으신 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는 그 양식을 위해서 쫓아왔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그 약속을 인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나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떼들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풀이나 또 마실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들을 헤매다가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무리들이 꼭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자같이 따르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비유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이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말을 합니다. 전도, 선교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언약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소위 전도와 선교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이 양이나 소, 이 가축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고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양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시고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물바다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직분자들은 그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 야훼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생명수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직분자들 중에 하나님의 양떼를 잘 인도한 그런 목자들을 압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입구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만나와 그리고 물로 그 백성들로 먹이며 입혔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왕적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좋은 물과 또 꼴이 있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늘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항상 양떼들을 잘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더 많은 경우에 양떼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기보다는 자기 배만을 채우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도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교회에서 야훼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먹여야 할 대부분의 직분자들이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야훼의 양떼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닌 메마른 광야에 그냥 내팽개쳐 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양떼들을 흩어놓고 그것을 몰아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야훼의 양떼에 있는 그 백성들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야훼께로부터 오는 참 양식인 그 말씀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양식과 힘이 있는 야훼께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유전과 전통을 내세워가지고 멍에를 씌우고 압제하고 강포를 일삼았습니다. 양떼들의 털을 빼앗고 또 그들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양식 없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목자가 잃은 양이 되어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참 목자이신 주님은 그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해가 저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영의 양식에 줄여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쉬지 않아야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죄악을 이기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기의 처지를 바르게 깨닫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날 때 살을 찌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양떼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목 잡는 양같이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양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의 대속의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당신의 양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주님의 양떼들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오직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의 꼴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인 교회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자를 세워서 당신의 양들을 먹이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들입니다. 이 양떼들을 주의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여 먹여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는 주의 교회가 그 생명의 초장과 물가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장로는 주님의 양떼들이 주의 양식인 말씀을 바르게 먹고 자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양떼인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집사들은 양떼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는지, 상처난 자가 없는지, 아니면 먹기를 거부하는 자가 없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양떼인 교회 성원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돌아보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양떼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들이 바로 주님의 목자인 직분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도 옛 시대와 같이 주의 교회를 먹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야 할 말씀 사역자들이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거짓된 양식을 배불리 먹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양떼를 통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떼를 돌아봐야 될 장로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직분의 권위를 통해서 강포를 행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권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집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데 바빠가지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의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단은 항상 주의 교회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런 거짓 목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의 교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인도함의 발걸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양떼들을 주께서 목자로 삼으신 직분자들을 따라서 주의 풀밭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 푸른 풀밭, 맑은 시내 같은 그 교회로 나오기보다 다른 곳에서 양식을 구하려는 양떼들도 적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더 힘쓰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께서 광야에서 그 썩는 양식인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에서 양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린 양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슬픈 일인 만큼, 또한 주님의 양들을 맡은 직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기는커녕 싹군처럼 이 목자의 직임을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은 더욱 화가 납니다. 이런 불의한 직분자들의 죄는 주님의 양들을 양의 탈을 선 이리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단에게 그 영혼을 넘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매주일 말씀과 성례가 가득한 그런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게 하십니다. 예배는 주님의 양들이 목자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자리이고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목장을 맡기신 이 교회의 신실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매주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꼴과 생명의 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 없는 양들에게 꼴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친히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보았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볼 때에 그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당신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양식을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자신에게 나온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많은 좋은 꼴로 인도하여 먹이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날이 저물도록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몹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했습니다. 이것은 빈들이니 이 무리들을 두루 촌으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자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답은 흔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부정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이 먹도록 제공해 줄까요? 라는 아주 적극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미 이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있으니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자신들에게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지어 자리에 앉게 하라고 명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혹은 100씩 혹은 50씩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영의 양식을 먹인 이 양떼들에게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육신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는 35절에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을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가신다고 했고 그 한적한 곳 빈들에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사 무리들에게 앉게 하셨는데 어디에 앉게 하셨습니까? 푸른 잔디 위입니다. 여기 마가는 재미있는 비교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빈들이라는 이 단어와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한적한 곳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다른 본문에서는 광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곳은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명하여서 무리들이 앉게 하신 곳은 갑자기 푸른 잔디 위가 되어집니다. 푸른 잔디로 바뀝니다. 그냥 풀밭이 아닙니다. 어감을 그대로 살리면 파릇파릇한 풀 위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맑은 물을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마치 푸른 풀밭의 양떼들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 광야가 푸른 풀밭으로 잔디로 변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괴로워하던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황폐한 땅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명해서 무리들을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 양반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가 어떻는지 아시죠? 그들은 이렇게 누워서 자세 제가 못 잡겠지만 누워 기대해 가지고 앉는 자세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무리들이 100명씩 50명씩 그 잔디 위에 기대어 누웠다는 말입니다. 거기 누워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양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광경을 머리에 그려보면 한 시편 시인의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양떼들을 지금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 야훼께서 황폐한 광야에서 자신들의 양떼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푸른 초장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셨습니다.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하늘을 우르르 이것들을 들고 축사하시는 장면들을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이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참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하늘에서 받아서 양떼들에게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 양식을 당신이 직접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게 하자고 했을 때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을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나의 양을 쳐라.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고. 너희는 이제 나의 양떼를 먹이는 새로운 목자가 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 곧 목사와 장로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너희 교회 장로들은 그분의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 오병이어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떼어주신 그것들을 100씩 혹은 50씩 흩어져 있는 무리들 앞에 놓아서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자신들을 먹이는 목자가 됨을, 자신들이 양식을 제공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목자로서 무리 양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베풀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셨고, 한편으로는 친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줄인 무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장차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신 후에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은 누가 먹이고 누가 마시게 하며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한 이 양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이 떠나신 후에 당신의 양떼들을 먹일 목자들을 친히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작은 목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목자들은 주님의 양들을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목자들인 제자들은 주님께서 떼어 나눠주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들을 먹였던 것처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로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누워 안식을 누리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의 장로들은 주님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 이 양떼들에게 목자장이신 주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보살펴야 합니다. 더욱 주님이 친히 떼어 나눠주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찢으신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을 때에 그것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걸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인데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 곧 이스라엘의 온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이스라엘의 교회를
먹이시고 남음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당신의 온 교회, 온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사단이 주의 교회를 삼키려고 이스라엘 목자들을 삼켜가지고 주의 양떼들을 광야로 흩어지게 하였지만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광야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시고 그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양들을 광야로 흩어지게 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르사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교회를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안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이런 야훼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야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잔이 넘침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임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참 목자만을 따라 나아가는 양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뜻을 따라 주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다 좋은 것들 먹고 마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는 이 거칠고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거절한 것 같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에 그 떡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의 풍속과 습관을 따라 또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먹고 마시며 즐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보다 성찬에 참여해서 주와 교제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 즐기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상을 더럽히고 그 상에서 먹는 자들까지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파렴치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떡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떡을 박한 것이라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목자를 따라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주와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유해를 즐기는 것들을 더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야훼의 말씀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풍속 속에서 생명의 떡을 찾겠다고 애타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자녀의 번성이 우리의 양식이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다시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물질 만능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에게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목자 이런 양떼 같은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양식 이전에 먼저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이셔서 그들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이 얻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목자 이런 양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부활 후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양떼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지키며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목자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목자 이런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주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처럼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덜짐승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이 가득 찬 푸른 초장으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목자장이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충성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광야에서 건지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삽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이고 주님이 제공하시는 성찬상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십시다. 주님의 그 목장에서 주님의 양들과 함께 평안과 안식을 누립시다. 우리가 참 목자를 따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닙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지만 성령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 하늘 양식을 제공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당신의 교회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참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속한 한량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참 목자장이신 주님은 당신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주의 상을 베푸십니다. 부족한 인간 직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빵과 포도주,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참 보잘것없지만 저걸 갖고 어떻게 제대로 배부르고 또 저걸 갖고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주의 몸으로 연합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이 푸른 풀밭 같은 맑은 시내 같은 목장에 세운 목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시는 그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주님의 양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